오징어가 참치를 사랑했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오징어가 참치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참치의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반대했냐면 너는 아무리 다문화 가정 시대라고 하지만 절대로 뼈대 없는 집안과 결혼할 수 없다. 오징어가 뼈대가 없잖아요. 저도 뭐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뼈대 있는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상 중에 조광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안에 개혁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개혁의 피를 많이 느끼는데 그 조광조라는 그 조상이 참 안타깝게 그 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나뭇잎에 뭐 주초의왕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정치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받으면서 죽기 전에 절명시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같이 할도다. 그래서 그 애국하는 그런 마음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족들이 이제 강원도로 이제 추방을 당했거든요. 강원도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때부터 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죠. 우리에게 주는 DNA가 있고 어떤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한국만 유난히 족보 따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로 이제 나쁜 의도로 막 자랑하려거나 뭐 남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로 이제 족보를 따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 사회 계층이 있어요. 사회 계층이 있어서 서로 결혼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 노예 계급에 태어나면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좋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지파에 속하느냐, 베냐민 지파냐, 뭐 유다 지파냐, 상당히 중요하죠. 또 부모가 누구인가 상당히 따지는. 영어도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뭐 존슨, 탐슨 이런 이름들 들어봤죠? 네, 존슨은 원래 John's son, 탐슨은 Tom's son 이런 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스트 네임이 없는 대신에 누구의 아들. 예수님도 예슈와 바 요셉이잖아요. 바는 아들이라는 son of 이런 뜻인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그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겠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외국 사람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우리도 읽는데 막 혀가 막 꼬이잖아요. 그리고 뭐 낳고 참 지루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좀 잘 모르면 지루한 거예요. 야구도 모르면 지루하거든요. 룰이 어떻게 되는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알고 나면 재밌는 건데요. 북한에서 그 야구를 하면 거기는 영어를 안 씁니다.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순 우리말을 쓰는데 여러분 살짝치기가 뭔지 아세요? 살짝치기. 번트. 번트가 살짝치기고 홈런을 뭐라 그러냐면은 담 넘기기. 담장 넘기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부정확한 공, 볼,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등불 게임, 야간 경기, 투수를 뭐 넣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그렇잖아요. 이제 넣는 사람이 공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공을 쳤습니다. 담 넘기기 뭐 이러면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또 성경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1장 1절에 비블리오스 제네시오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바이블 제네시스 이런 단어들인데요. 족보의 기록, 시작의 기록, 역사의 기록, 탄생의 기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좋아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진돗개 사랑처럼 한번 물면 놔주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진돗개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 물귀신 사랑이라면 좀 무섭고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도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참 헤세드라는 단어도 아시고 참 우리 교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낳고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 세대마다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세대의 대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 말고도 에서가 있었죠. 그리고 유다 말고도 뭐 요셉도 아마 형제 중에서 제일 잘된 케이스죠. 요셉도 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 라인이 흘러가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마다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가 끊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고요. 여러분 세대의 대표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의 세대가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요.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개혁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은요, 마틴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인데 죄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눌렸고요. 가서 죄를 고백하고 뒤돌아서면서 가다가 또 나쁜 생각 들면 다시 또 뛰어가가지고 다시 또 죄를 고백하고
월요일 날은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화요일 날은 난 너무 죄가 많아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 막 괴로워하다가 수요일 날은 완전히 밑바닥 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다시 또 위로받았다가 금요일 날 또 다시 또 의심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잔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으셔서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패턴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새소망 비전 나잇에 나눴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부담을 주시기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불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 편한데 자꾸 한국을 가라는, 한국을 가서 섬기라는, 사랑하라는, 통일을 준비하라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그런 부담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왜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 답이 오늘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완전한 사람들, 꼭 신실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도 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큰 불도 사실 누가 담배꽁초 하나 던져서 성냥개비 하나를 잘 간수 못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전해진 것은요, 한때는 성경책 자체가 그리 맞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2000여 년 동안, 이제 구약까지 합하면은 3000년,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번역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의 이 족보도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사람의 죄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끊길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그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유다의 큰아들 엘과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을 따라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하는데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셀라가 있는데 아마 유다가 생각하기에 큰 아들도 결혼해서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까지 죽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이제 결혼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상당히 외로웠나 봐요.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창녀를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갖는데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니 과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것도 창녀로. 그래서 이제 돌맞아 이제 죽기 전에 제가 그 사람한테
같이 잔 사람한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중에 돈 준다고 그러고 그 담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 주인이 이겁니다. 그걸 내놓으니까 그게 바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당연히 너에게 남편을 구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풍습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거를 안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이 대를 이어가려는 어떤 사회적인 관점이나 본인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은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이나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라인으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성경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관점으로서는 뭐 이런 패밀리가 있어? 이거 완전히 디스펑셔널 이상한.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삼촌이 있는데 살인 미수로 이렇게 감옥에 가고 이런 거는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사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삶에도 숨기고 싶은 것들이 뭐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가문은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물론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죄인의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통 여인은 그 족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여자는 이제 족보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른데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 딸에게 위로해 줬습니다. 네 이름은 우리 조 패밀리 족보에 올라갔다고. 딸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족보에도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이나 올라가 있고요. 마리아 외에도 4명이 올라갔는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베시바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베시바 이름 안에 다윗이 저질 일이 예견돼 있다고. 그래서 Beth, she, 봐. Beth 목욕하는 she 그녀를 봤다. 근데 이제 여인 4명 중에서 다말, 라합, 룻, 베시바 4명 중 2명은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됐다는 것도 상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족보를 쭉 살펴보면요,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해서 이제 왕족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면 이제 가난한 서민들도 나와요. 거기에는 뭐 아마 목자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처럼 목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 또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족보에 웰컴한다. 우리 인류 모두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들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도 있고, 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왕족도 있고, 평범한 서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베레스와 세레가 나오죠. 베레스와 세레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3절인데요. 근데 아마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난 후부터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제 요셉 때문에 이제 에집트로 가고 얼마 안 돼서 다 노예가 돼버리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살몬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과 결혼하죠. 라합이 이제 기생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라합도 창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해서 이 다문화 가정에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편견과 차별과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변두리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To be an outcast. 그래서 이방인으로 사는 그런 아픔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 루스를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품어주고 싶고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노예들에게 막대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추수할 때도 다 그냥 깔끔하게 뱉지 말고 좀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 거지 이런 사람, 노숙자들도 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배려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제 비전 나이 때 정승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다가 조 목사님 이제 한국에 오신 지 1년 넘었는데 그럼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외국인 고속증 만드는 데도 참 힘들었고 몇 번 왔다 갔다 해갖고 국민 보험 받는 데도 힘들었고 전화 개통하는 거 은행 계좌 만드는 다 힘들었죠.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들면서 굉장히 외로울 때, 여기 정말 수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비록 껍데기는 한국 아저씨지만 속 알맹이는 정서나 문화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짬뽕이 됐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는 이방인이구나, 나는 변두리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굉장히 막 좀 마음이 좀 싸늘해지면서 외로운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또 미국에 가면 또 미국 사람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김치가 그립고 이게 참 1.5세들의 그런 아픔이라면 아픔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러워요. 1.5세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근데 어떨 때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 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 할 때 단어가 기억나지 않고 어정쩡한, 여기도 낄 수 없고 저기도 낄 수 없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 이방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또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런 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눴는데요. 보아스는 그 외로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룻을 더 품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을 만나서 이새를 낳는데 이새는 룻을 통해서 이제 이새가 태어났는데 이새가 룻의 손자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봤는지 안 봤는지. 근데 룻의 정말 그 시어머님에 대한 사랑, 헌신이 굉장하죠. 룻 1장 16절에 18절에 그 룻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오미는 애야, 너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너는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수 있어.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게. 그랬더니 룻이 아니라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뼈를 묻겠다라는 거는 상당한, 그거는 누구를 결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면 세수방교회 멤버가 됐을 때 여기서 뼈를 묻겠다. 네. 네. 그럴 때 고백하는 거거든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그것이 미국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평양 북한이든지 중국이든지 뭐 어느 땅끝 선교지든지, 주님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에 나도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라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고백을 하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애증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싫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편한 것들이 있어요. 배달민족, 배달민족답게 배달을 잘 해주고요.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뭐 가서 일처리하면 일사천리 짜자자자 그냥 하루에 다.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이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아침에 복덕방에 가면 저녁에 이사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안 돼요. 아마 한 달은 적어도 미니멈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한국 사람으로서 왜 이래? 뭐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좀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애증 관계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것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constructive criticism, 건설적인 비판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잔소리로 드리는 거죠. 살아봐라. 30년만 살아봐라. 이해할 테니까. 그래요. 양화진에 가면은요, 100여 명 넘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죠. 우리 한번 조만간에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The Season of Advent,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간에 우리가 같이 가면, 또 날씨가 또 좀 춥잖아요. 우리가 정말 막 유니클로에서 히텍 입고 막 코트 입고 그래도 추운데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얼마나 추웠을까.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 막 이가 막 들끓고, 하룻밤 자고 나면 막 온몸에 막 뜯기고, 뭐 배고픈데 막 김치 같은 거 막 무슨 뭐 해장국 이상한 거 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견디다 못해서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한국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중에 또 그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 중에 가슴 아픈 그런 선교사님은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요. 25살이라는 나이로 돌아가신 젊은 처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남기신 묘비에 남긴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말을 했죠.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1907년에 한국에 와서 1908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겼는데 너무 과로해서 죽으셨는데 사실 더 일찍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나이 제한에 걸려서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온 것이죠. 텍사스 출신인데요. 텍사스에서 이 루비 선교사님이 이제 소속했던 그런 앱웨스 그 지역의 어떤 그 청년의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때 이 루비 선교사님이 보낸 그 편지를 이제 컨퍼런스에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둘째 날 한국에서 이제 루비 선교사님이 돌아갔다는 소식이 둘째 날 컨퍼런스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루비 선교사님의 이제 그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였는데요. 컨퍼런스에서 읽었던 그 내용 중에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제 그런 내용 썼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마 비슷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 여동생이었나봐요.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루비 선교사님은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이 이 텍사스 청년의 컨퍼런스에서 전달이 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했으며 그들 중 20명이 넘는 선교사가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 이 청년회는 해마다 선교 헌금을 모아서 조선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들의 사례비를 지원한 것이죠. 어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잔 이라는 형제인데요. 우리 마크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미팅이었어요. 20년 넘게 알았지만 오랫동안 못 보다가 한국에서 만나니까 만남이 새로웠는데 저와 저희 가정이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Are you here for good? 한국에 계속 있을 거냐? 뭐 2년 3년 있다가 돌아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왔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뭐 중국으로 가라 어디 딴 데로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저도 제 심장을 여기에 묻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터져도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룻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있었죠. 근데 그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첫 아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도 그 아빠의 그 다윗 왕이 여자들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어요. 솔로몬도 이제 아빠의 피가 흐르는지 아빠의 끼가 있었는지 아내가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형제님들은 막 부러워하는 눈빛이고 근데 아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와이프가 하나만 있어도 잘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이라니까. 근데 솔로몬도 여자를 좋아했고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고 근데 전무후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는 사실 비성서적인 질문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딱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 IQ -10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사귄 것 같아요. 스타트는 너무 좋았어요. 어려서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슨 물질이나 뭐 영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잘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 잠언도 쓰고 불타는 사랑도 해보고 아가서도 쓰고 그랬는데 중년 들면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700명의 그 아내 중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 아내들에게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쾌락을 찾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늙어서 돌아와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12절 1절에 결국 이게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다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vanities. 다 거품이다. 쾌락도, 돈도, 명예, 권세, 이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결론을 짓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답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더 늙기 전에,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가장 지혜로웠지만 가장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being하고 doing하고 나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becoming이잖아요. 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전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조류 독감이 있어요. 에비안 플루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에비안 플루 아니고 조류 독감 아니고 그냥 보통 독감이야. 그렇게 말하고 아취 하면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면 뭐가 전달이 됐을까요? 보통 아니면 매운맛. 보통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는 아빠는 야 이거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거야. 야 넌 피지 마. 그러면 아들이 필까요 안 필까요? 피게 되죠. 아빠가 막 폭력을 엄마를 막 두들겨 패요. 그러면 아들이 나 이 다음에 그러면 아빠 때려 죽일 거야. 막 증오하면서 자라면서 난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본인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재판장이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Will you be guilty by the evidence? 12절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애굽의 종살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민족의 삶에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옛날에 인디노라에 있었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이 있었죠. 또 6.25 전쟁이 있었죠. 보릿고개 있었죠. 아픈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는 평범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나마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랐을 뿐들,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목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 제너레이션, 다윗부터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가 나와요. 이게 뭘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걸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왕족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Son of David은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그 단어는요,
글자만 사용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글자마다 숫자가 예, 지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알렙 하면은 1, 예, 벳 하면은 2. 그래서 이제 예, 다윗이라는 그 글자에 이제 D가 4고요. 예, 다윗 W가 10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D가 이제 4이기 때문에 4 더하기 10 더하기 4는 14.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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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뉘앙스,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숫자는 666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죠.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 7에 못 닿는 그런 숫자인데요. 어떤 그 성경학자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의 왕족은 끝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시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왕권 이런 것보다도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구나.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기적 베푸시고 그럴 때 막 납치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막 로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은 여기 좀 우측 좌회전 우회전으로 세워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께서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우신가요? 저만 더운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이제 정리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무슨 예수님의 족보는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가문의 영광 이런 세속적인 개념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몇천 년이 걸려서 기획되고 계획되고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예약하면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1년 전에 예약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절친이랑 우리 맥도날드 가자. 1년 전에 예약 안 해요. 예약할 수가 없고요. 근데 뭐 결혼한다. 너무 이 결혼 장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 1년 전에 예약한다. 그냥 중요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예약하셨다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한국 땅에 오니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이 망했다고, 앞이 깜깜하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런 소중한 영혼들이 낙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내가 몇천 년이 걸려도 기다리면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동시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몇천 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마크 집사님 제가 미국에서 딱 한 번 뵀어요. 네. 그건 우연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참. 자한 형제님도 오시면 좋은데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거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습니까?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보여요. 급할 때 도와주시고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잘 살펴보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손자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교회 이런 만남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저께 너무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1년 전에 비전 나이트 했는데 저 혼자 했어요. 프로그램이 저였어요. 그냥 제가 프로그램 했어요. 그때는 마크 집사님은 그냥 참석하기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당구치고 다 했어요. 제가 막 기타 치고요. 제가 메시지 쉐어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그랬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비전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비전이 되고 이 여러 사람의 비전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살리는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역사하신 것이죠. 저도 들어보니까 1999년에 뉴저지에 살 때인데요.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갈 뻔했습니다. 선교 목사로 갈까 고민했는데 결국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뉴욕에 있는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 제 남동생도 전도사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영어권 목회자를 찾고 있었어요. EM Pastor, Education Pastor.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고 정작 제 동생은 관심 없다고 안 가고 야 그래도 한번
교회라도 방문해 봐야지. 예, 그리고 제가 방문차 갔는데 예, 결국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수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결국 그 교회 갔다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게 됐고요.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갈림길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실수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디투어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유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일이 더 빨리 잘 풀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망쳤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여러분 명필은요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한석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그 한지에다가 먹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명필은 그 자국이 다 없어지도록 샥샥 해가지고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명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필로서 써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망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가서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 나름대로 이 스케줄이 지금 빨리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게 짝짝짝 가야 되는데 이 스케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군대 가야 되는데 빨리 직장 찾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삶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시간에 딱 알맞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파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차를 보내셨는데 차를 놓치면 안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겠고 또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족보가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기 전에 족보가 나옵니다.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르르르 그래가지고 아담에서 또르르 셋, 그 다음에 스킵, 점프하고 쭉 가가지고 에녹, 그 다음에 뭐 노아,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누구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요 구약의 엑기스예요. 예수님이 탄생 전에 족보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서 이야기, 구약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구약 다음에 뭐죠? 신약.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부터 신약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의 후손 C 내가 너로 여자와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씨앗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죽음을 무찌르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쭉 이것이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여러